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려고 맘먹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당연히 목회는 너무도 귀한 일이라고 여겨졌어요. 힘들고 안 힘들고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전부를 포기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집을 파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건 왜냐? 그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에는 지금 두 종류의 분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 얻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분과 갖지 못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을 가진 분과 갖지 못한 두 부류가 있고 가졌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없다면 빨리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은 비유로 이 믿음과 천국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지방 저기 남쪽 제일 끝 나라의 끝곳에서 끝 장소에서 서울로 간다고 칩시다. 내가 서울로 가야 돼. 목적지가 서울이야. 그 서울이 천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길이 있어야 돼. 길이 없으면 못 가요. 근데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한 길이야. 그 길이 예수 길이라고 칩시다. 서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로만 가야 돼. 북쪽을 향해서 가야 돼. 남쪽에서 북쪽만 향해서 가야 돼.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뭐라 해도 동쪽으로 가면 강원도로 가버리고 서쪽으로 가면 충청도로 가버려요. 서울 못 가요. 그런데 서울을 향하여 갈 때 수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차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19에 실려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도저도 안 되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은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가기는 가요. 중요한 것은. 이해되지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반드시 방향은 한 방향이어야 된다. 우리가 장로교를 다닐 수도 있고 감리교를 다닐 수도 있고 이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저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이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저 목사의 메시지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여야 된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하에 바울이 오늘 그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이 터는 하나의 터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 위에 집을 지을 때는 건축자가 마음껏 지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세모로 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각형으로 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벽돌로 질 수도 있다. 그건 건축자 마음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 터, 예수 터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열차를 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서울행 비행기, 서울행 열차를 타야 된다, 이런 뜻이. 자, 그런데 그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할 때, 버스가 이제 출발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정거장에서 사람을 태우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시작점에서 버스에 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태신앙. 그잖아요? 태어나니까 교회야. 자기는 뭐 세례가 뭔지도 몰라. 부모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세례 받아버린 거야. 자기는 아무 관심도 없어. 근데 자기한테 상의도 없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뱃속에 넣고 목사를 시켜버렸어요. 부부가 그냥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둘이 불 받아가지고 요거 목사로 줘보려는 거야. 가지고 목사가 돼버린 거야. 그 버스를 타고 싶어서 탄 게 아니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서울형 버스를 타고 있어. 본인은 귀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내가 타고 있는 버스가 얼마나 귀하며 이 버스를 타지 못한 자가 있고 이 버스가 어딜 향하여 가고 있고 깨닫는 날이 오겠죠. 근데 중간에 또 타는 사람이 있어. 중간에. 저 대전쯤 탄 사람이 있다. 대전에서. 나는 전주에서 탄 거야. 10대 때 예수 믿었으니까. 이해되지요? 50살쯤 예수 믿은 사람은 저기 천안에서 탄 거야. 천안. 근데 이제 죽기 전에 병원에서 허덕허덕하고 있다가 가까스로 정말로 전도팀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3일 있다 죽었어. 이 사람은 어디서 탄 거냐? 서울 경계 동두천이나 의정부에서 탄 거야. 극적으로 탄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까스로 살아서 서울에 도착한 거야. 그런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서울은 간 거야. 부산에서 타든지 대전에서 타든지 천안에서 타든지 일단 서울은 도착했다 이 말이죠. 이게 구원의 열차다. 근데 이제 이런 또 예를 또 들어볼 수 있어요. 휴게소에 중간에 내렸어요. 중간에서. 배가 고파서 가서 우동 먹고 있다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버스가 가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버스가 그냥 자기를 놓고 가버린 거야. 그건 자기 잘못이야. 몇 시까지 왔어야 되는데 한 20분 있다 와야 되는데 1시간 있다 와버린 거야. 지체하고. 그래 버스가 가버렸네. 그럼 이 사람은 선택지가 이제 둘 중에 하나야. 거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휴게소에서 사는 바보가 어디가 있어. 무조건 버스는 타야 돼. 근데 둘 중에 하나. 다행히 그 다음 버스가 서울행 버스를 타면 다행이라. 근데 서울행 버스를 안 타고 원주 가는 걸 타버려. 원주 가는 거. 근데 자기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서울행 버스라고 믿은 거야. 자기는 서울행 버스를 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버스는 애초부터 서울을 가게 되지 않고 원주로 가게 돼 있었다. 이런 경우는 뭐냐. 중간에 교회를 떠나가지고 신천지 간 사람이다. 신천지. 그 버스는 이만희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운전을 하면서 서울로 가려고 그러는데 천국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만희는 지옥행 버스를 타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버스를 탔는데 자기는 서울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버스는 사실은 서울로 가고 있지 않다니까요.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물어봐. 당신 어디 가요? 아, 서울 간다고 그래. 자기도 진짜 서울 간 줄 알아. 그러나 사실 이 버스는 서울로 가고 있지 않아요. 거기 탔더니 막 너무 친절해. 버스도 너무 좋아. 응? 그 전에 버스는 막 엔진 소리가 드릉드릉 나더니 이거는 또 새로운 버스라고 소리도 안 나지. 옆에 또 뭐 간식도 갖다 주지. 막 마이크도 갖다 주면서 노래도 부르라고 그러지. 시간 간 줄도 모르고 막 곧 있으면 서울 간다 그런다고 막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알고 봤더니 딱 지옥에 떨어져 버린 거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가. 또 이런 예도 있을 수 있어요. 서울행을 가야 하고 난 서울을 가야 할 사람이고 이 버스를 타면 서울로 간다는 믿음도 있고 그런데 버스를 탔는데 내 뒷좌석에 애가 칭얼대기 울기 시작하는 거야. 울다 안 되니까 막 내 뒷좌석을 발로 뻥뻥 차. 발로. 근데 그 엄마라는 사람은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눈치를 자꾸 줘도 애를 진정을 안 시키니까 애기 엄마 애 좀 보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침 흘리고 또 자고 있는 거야. 열딱지가 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기사한테 가가지고 서울 향하고 가고 있는 기사 버스를 갖다가 세우라고 말이지. 어떻게 이런 대먹지 못하는 애 엄마가 있냐고. 아, 정말 꼭 여기서 내려야 되겠습니까? 내려야겠다고 말이지. 나 도저히 나 열받아서 이 버스 못 탄다. 응? 알았다고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세워줘 버렸어. 내려버렸네. 응? 그건 뭐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중간에 가버린 사람이다. 제 이야기가 절대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철로 역정 이야기예요. 철로 역정. 이걸 이제 현대판으로 내가 풀이해 본 거예요. 우리가 꼭 그와 같다니까요.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이 다 앉아 계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 오시지 않고
우리 삶에 큰 문제 없어서 이사를 안 한다고 전제할 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몇 프로나 다시 여기 앉아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은 못 가. 그러나 교회를 안 다니고 무슨 수로 천국을 가냐고.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하고 이게 죄가 죄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경각심이 생겨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러한 경각심이 없는데 어디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죄를 죄로 인정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도대체. 그런데 교인이 준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점점점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미래를 지키라. 내 믿음을 지키는 게 미래를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는 게 우리 자식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는 게 대한민국의 장래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믿음을 지키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의 서신서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 지키지 않으면 그 믿음 잊어버리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런 말이죠. 믿음은 시련을 만나봐야 알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터에다가 집을 졌다. 근데 집 종류가 여럿인데 두 종류밖에 없다. 그게 뭐냐? 불에 타버리는 집과 불을 견디는 집. 두 종류의 집밖에 없다. 자, 여러분 15절 한번 봐요. 자,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이 각 사람이 쌓아 올린 공적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테스트. 여기서 공적이라는 건 뭐냐면 일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일한 결과, 업적 쉽게 말하면. 집을 지었으면 집, 돈을 벌었으면 돈, 밭을 일궜으면 농사. 그런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냐. 그 결과물에 대하여 진짜로 이것이 이 결과물이 제대로 된 결과물인지 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니고 불로서 시험을 할 거다. 근데 그 불에 견디는 집이 있고 견디지 못하는 집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어떠냐? 네 믿음은 그런 불 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견딜 수 있겠냐? 그 질문을 성령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6.25 동란 이후에 핍박이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 핍박이 있었어요. 신사참회 때. 6.25 동란 때 공산주의자들한테 핍박당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죽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때 돌아가시고 순교하시고 주기철 목사 일제시대 때 돌아가시고 제합리교회 일제시대 때 불질러버리고 그런 믿음의 시련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시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른 채 약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가 세상의 법, 공권력에 의해서 방해될 수 있다고 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99명 모여라. 100명 넘어가면 코로나가 오니까 99명만 모이면 코로나가 안 와. 그러니까 99명만 모여야 돼. 근데 한 200명 모였다. 그러면 막 언론에서 쫓아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공무원이 오고 막 비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 이제 뉴스에 또 나와가지고 완전히 비이성적인 집단. 말도 안 되는 말 안 듣는 이 와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흉악한 무리들. 전처는 버글버글한데. 버스는 버글버글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모여야 되는. 그러니까 세상의 공권력에 의해서 예배가 방해되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겪었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앞으로 얼마든지 법의 문제로, 법의 잣대로 우리 예배와 신앙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옥죄할 수 있다. 그것의 필두가 차별금지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들이 신앙의 침해를 엄청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설교 강단을 감시하는. 이거는 1984나 공산주의 소설, 1984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설교를 검열하고 책을 검열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인지 알았는데 자유 대한민국 백주 대낮에 설교를 마음대로 못하는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을 못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못하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을 못하는 입이 있되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현실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중간 목표가 있고 최종 목표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최종 목표는 뭐냐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 중간 목표예요. 근데 중간 목표 없이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목회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천국을 못 갔다. 그러면 나는 어리석은 자지요.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시면은 내 자식 대학 보내기 위해서 학원비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밖에 나가서 맞벌이 하다가 바람났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아이 잘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더 망치는 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건 중간 목표예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느냐?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교회가 약화되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점점점 예수 믿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세상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는데 열심히 운동하다가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애초에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세상에 헤매고 있다가 지옥에 갔다.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해서는 안 돼요. 왜냐? 최종 목적을 잃어버리고 중간 목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었다면 나는 시대의 사기꾼이에요.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할수록 여러분은 나는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헌신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할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나는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 고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180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희생도 희생이 아니에요. 어떤 수고도 수고가 아니에요. 어떤 억울한 일도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거꾸로 이 세상 전부 아니다. 우리는 절대 불쌍한 사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드리는 어떤 헌신도, 어떤 수고도, 어떤 억울한 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도, 심지어는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건 절대로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왜? 천국 지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없이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성경이 안 풀려요. 이것 없이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교회가 해석이 안 돼요. 이것이 없이는 설교가 해석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나 그것이 있다면 이 땅에 어떤 일도 교회 오다가 사고 나서 누가 죽어도 선교지로 떠난 그 사람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어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도 그건 절대 불행한 일이 아니다.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때는 앞으로 오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현재가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믿기가 어려운 때가 온다. 참된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오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게 정말 무서운 소리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실 적에 세상에서 믿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주님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나락이 떨어질 때 오신다는 거예요. 어떡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믿음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현명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정 몰라도 됩니다. 앞뒤 몰라도 됩니다. 오직 하나, 믿음을 지키면 천국 간다는 거. 믿음 버리면 결국은 인생에서 제일 큰 손해를 본다는 거.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